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심판의 자리, 재판정이 열려지게 되면 크고 흰 보좌가 딱 세워지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섰는데 그것이 심판대였던 것이죠. 이미 죽으셨던 분들, 육신의 죽음을 100년 전에 죽으셨든지 1000년 전에 죽으셨든지 언제 죽으셨든지 그 모든 분들이 다 이 심판대 앞에 나와서 한 가지로 똑같이 서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물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행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 책을 펼치시고 그것에 따라서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망과 음부, 그것은 또 뭐예요? 사망, 음부. 사망은 말 그대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상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영역 뒤에 있는 세계, 그것을 음부 또는 하데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가 어떤 몸을 가진 사람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형벌을 맞고 채찍에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역할이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 모두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을 거역할 수 없어요. 한거하고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죽음에 잡히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권세이구나. 음부라고 하는 것, 죽은 자들이 속해 있는 죽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사람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고 또 사람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죽으면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그 죽음의 세계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다. 보관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부활의 날이 되면 육체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3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죽음의 세계인 바다도 또 사망과 음부도 자기가 받아들여 두었던 그 모든 죽었던 사람들을 다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죽은 사람들을 보관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심판대 앞에 나가설 수 있도록 다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부활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또 같은 것은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고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냥 그 행적이 일반적인 책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은 부활은 하긴 하는데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부활이죠. 그리고 부활한 그 몸으로 이제 둘째 사망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들의 나누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나가설 수 있도록 부활은 다 했는데 나누어지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죽은 자를 내어놓은 다음에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선 불못으로 표현되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 끝난 뒤에 이제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둘째 사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는 끝이 난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형벌의 시간이 마치 죽음과도 같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부활을 했는데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잘 혼동하지 않고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체적 죽음을 말해요. 누구든지 맞게 되는 육신적인 죽음, 이 땅을 살다가 육신이 쇠해서 죽게 되는 그 죽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 믿는 사람도 죽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게 되는, 모두가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죽음의 상태, 그것이 이제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 이후에 그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끔찍하니까, 너무나 처참하니까 사망과도 같다 하여서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 놓이는 최종적인 심판, 오늘 말씀은 그 형벌을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불못이라고 하면 멀리서 봐도 그거는 대단히 뜨거운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러한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보다 더 두려운 것은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악인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영원한 형벌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 그 사람들에게, 그 불신자들에게 선고하시는 그 선고, 심판, 그것은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내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다시 구원받을 길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 심판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선고를 하시면 그것으로 영원히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끝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 이 첫 번째 사망, 이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죽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 단절이 되고 나 혼자 그 관 속에서, 깜깜한 그 관 속에서, 저 적막한 산 속에서 어딘가에서 나는 그렇게 영원토록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아니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리던 거 다 중단해야 되나? 내가 애쓰던 거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내가 쌓아놓은 것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게 되는가 해서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당장 내 앞의 시간은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 건강 잘 지키기 위해서 어디 좋은 음식 없나? 맛있는 음식 없나? 어디 좋은 약 없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있나? 그거 알아보려고 대단히 관심을 기울이고 책을 찾아보고 건강 잡지를 구독하고 텔레비전에 건강 코너를 계속해서 보고 관심이 많아요. 그런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간과 돈도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둘째 사망을 피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가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흘려 듣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감사로 살며 허투루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뵙게 되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일생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가득하게 적힌 그 생명책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들도 다른 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죽음의 관문, 죽어야 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겪게 되는 일이지만 영원한 형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관문을 들어서면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갈 길이 다르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처럼 즐거운 그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이 그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복된 종말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과 부활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 마지막 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영원한 복과 생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혼자서 부활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승리의 장면, 우리가 이제 영광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울렸던 죽음, 사망의 권세,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 아픔, 그 고통, 막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막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없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결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제거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누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누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였습니다. 살고 죽는 기준.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죽음은 죽을지라도 그 두 번째 사망,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그 기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선행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사실을 따라서 결판이 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국에서 다른 주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파나마시티가 살기 좋다 그래서, 파나마시티 한인교회가 좋다 그래서 이사를 왔어요. 파나마시티 주민이 되어 살려고 이사를 왔으면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여기서 발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DMV에 갔어요.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DMV에서 내 이름으로 된, 내 주소가 적힌 그러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고지서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지요. 다른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른 많은 것을 내가 낼 수 있지만 그거 받아주는 게 아니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인정된 서류, 그거 2개만 내주십시오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여기로 이사 오느라고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내가 얼마나 이삿짐 싸느라고 힘들었는데 그 얘기 아무리 해봐야 새 운전면허증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 것이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오랫동안 그동안 사고 없이 10년, 20년, 30년을 운전한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한국에서부터 운전했어요 라고 얘기해봐야 운전면허증 나오질 않습니다.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운전면허증 담당자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된 고지서, 내 주소가 적힌 고지서, 바로 그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인생을 꽤 괜찮게 살았습니다. 착실하게 선하게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인정받았어요. 저는 불못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되는 말이 아니에요. 먹혀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그런 증거들을 댄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책을 대신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영접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모든 생명을 나의 것으로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모든 사람을 그냥 척하니 구원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런 기준으로 심판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각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믿고 싶은 건 마음대로 믿고 살 자유는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죄인 되어서 구원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이미 판결받아서 너희들은 죽음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 아들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더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어느 민족이나 신분이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내 마음에 드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방법으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다른 구원의 길을 이 민족 저 사람들에게 다 열어주고 제각각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왜 열어주시지 않느냐,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옳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그 사람의 말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못, 또 둘째 사망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무엇으로도 자랑할 수가 없죠.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뭐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슨 큰 업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함께 잘 믿어서 둘째 사망도 피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라진 그 죽음이 사라진 그 세상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을 같이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